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받들어 또 말씀을 실천하고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29장부터 34장인데요. 사실 분량이 별로 많지 않고요. 토론할 주제가 좀 많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한 말씀을 좀 오늘 마음 먹고 좀 그 일부 좀 읽어보죠. 일단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압 언약의 시작이 29장부터니까 29장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장을 우리 정동선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1장을 이제 30장부터 이제 모아 본약이죠. 29장 죄송합니다. 29장을 정성남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두 분 좀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28장을 제가 혼자 다 읽어요? 네, 어이, 여기 제가 좀 14절까지만 나오면 축복 부분만. 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실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그 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짜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느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벗을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혼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들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느니 네 생명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28장부터 나머지 34장까지입니다. 28장은 레위기 26장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 볼 수 있고 레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는 1절부터 13절이고요. 신명기는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저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는 14절부터 46절이고 여기 신명기는 더 깁니다. 68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가 쓰였습니다. 레위기는 다 바라크입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는 한 절, 12절인가 거기에만 토브가 쓰였습니다. 토브가 쓰였어요.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주란 말은 아라르라는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약간 구분해서 쓰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주는 원래 모독에 금지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독에 금지하시니까 나머지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조금은 이게 구분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비교해봤는데 레위기는요 복과 저주가 아니에요. 복과 형벌입니다. 형벌입니다. 마지막에 형벌의 맨 마지막에는 가중처벌 가다가 마지막엔 진노까지 이릅니다. 마지막엔 저주이나 그 앞에는 저주가 아닌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신명기는 복과 처음부터 저주입니다.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는요 오늘이란 표현이 없어요. 오늘 너희에게 하는 표현이 없고요. 신명기 28장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너희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은요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6장 맨 끝에 진노의 멸망까지 당하지만 일단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28장에는요 내일이 없어요. 끝까지 읽어봐도 내일에 대한 약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읽을 것인가 할 때 독자를 조금 구분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민족 그냥 자체, 이스라엘 민족 그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 근데 신명기 28장은 오늘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 듣는 현 세대, 말씀 듣는 오늘의 세대를 중심으로 여기 말씀을 선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신명기는 지금 이 말씀 듣는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읽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가 모압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언약이라는데 언약식이 없어요. 읽어보면 그 앞서서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이 있거든요. 언약식이 정식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언약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9장부터 34장 사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면서 언약식 하는 장면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요. 그 가운데 좀 주목할 단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 신명기 검색을 해보십시오. 신명기 전부 다 오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오늘 계속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실천 대상, 들어야 할 대상이 오늘 너희고, 그 말씀 지켜야 할 사람은 너희고, 심지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 조절받는다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오늘 너희다라는 오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특히 32장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석. 여기는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신을 가리킨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반석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 이렇게 신을 반석이라고 구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을 따라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사이를 읽어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했다. 근데 어떻게 음료를 마셨느냐?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반석 그러면 르비딘 반석이니 뭐 그런 반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위를 쪼개서 물을 냈다. 그런 반석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란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인데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이 좀 특별한 건 그 따르는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의 부분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석이라는 표현을 좀 주의 있게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한결같습니다. 준행하라, 들으라, 청종하라, 뭐 너희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를 것을 택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준행하라는 표현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여기 29장부터 34장에는 이제 모세 다음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언급이 제법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노래를 가르친 내용이 나오거든요. 32장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려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전달하는 주체가 모세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그 계승 작업, 후계자 작업 속에 여기 포함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일부 부분이 33장에서 3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32장 뒷부분 정도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신명기 29장부터 34장을 모세가 한 어떤 일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한 7개 정도로 저는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첫째, 모세가 언약을 맺도록, 모압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게 29장과 30장이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는 여호수아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모세의 부탁이 있습니다. 31장 9절부터 13절 7년에 한 번씩 성경 강좌해달라 하는 부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책과 노래입니다. 율법책 그리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제 모세의 노래가 뭐냐 하는 내용이 거기 32장에 있죠. 32장에. 근데 이건 사실 애언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애언에 가깝고요. 그리고 33장은 모세가 마지막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10개 지파만 축복합니다. 무려 2지파를 빼버려요. 시므온과 이사갈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뺐지? 하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축복하는 순서가 뭐, 좀 일관성이 있느냐, 어떤 그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열거했느냐,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듯 하는데 뒤에 부분 가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랬지? 하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한 10개 지파만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은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 죽음과 함께 모세에 대한 평가,
그런 내용으로 있죠. 34장은 아무리 봐도 모세가 쓴 건 아니다. 그 다음 후세 누군가가 이건 34장은 붙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 가운데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 질문은 28장에 원래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여기 28장을 그렇게 했다면 회복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징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여기 신명 28장을 복과 저주로 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징벌이 없이 아예 처음부터 말씀 어기면 바로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뭘까?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이기 26장과 조금은 좀 그 벌에 대한 것이 조금 전혀 다른 강도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9장부터 34장 사이에요. 언약식 장면이 없어요.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 시내산 언약은 호렙산 언약식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4장이 언약식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압 언약이라는데 언약식 장면은 없어요. 또 모세가 거기 보면 오늘 너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29장에서. 근데 언약식 장면은 없다. 왜 언약이라는데 언약식 장면은 없지? 이제 거기 또 누구나 출애굽기 연결해 보면 그래서 이거 조금 궁금증이 좀 제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29장부터 30 여기 4장까지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이 책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 지금 신명기 이 설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책으로 남겼다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책으로 남겼다. 계속해서 책으로 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잠깐 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9장을 좀 가보시면요. 29장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언약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하는데 거기 20절 가보시면요. 20절 가보시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 그렇게 하죠. 20절에. 그리고 21절도 보시면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또 27절도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세 29장이 모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쓰여진 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여기 지금 내용이 근거한다면 그래서 이때 정도 이미 쓰여진 책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쓰라고 또 하죠. 거기 31장 가보시면 31장 9절에 보면 그때서 모세가 또 이 율법을 써서라고 해요. 써서 여기 레위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썼다고 나오고요. 29장에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30장에도 율법책이 나와요. 거기 9절에서 10절 사이 보시면 9절 10절에도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렇게 표현 나오죠. 9절 10절이 함께 붙어 있잖아요. 함께 붙어 있는데 30장 거기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31장에서 이제 율법책을 쏙 써요. 그래서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31장 9절부터 13절을 원래 먼저 했던 건데 나중에 뒷부분을 뺀 건지 아니면 이미 앞서 기록된 게 있었고 뒤에 또 기록했다는 건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제게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이곳에 나중에 성전에 보존한 책이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 책이 과연 이 책이냐? 아니면 이 책을 나중에 수정 중보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원본이겠느냐? 아니면 후에 누군가가 수정 중보한 것이겠느냐? 사본이겠느냐? hil기야가 발견한 게. 그런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네, 그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그럼 네 번째, 모세가 축복하는데 33장에 왜 시므온과 이사가를 뺐냐 이거죠. 시므온을 뺀 건 나름 전 좀 이해는 좀 할 수 있겠어요. 시므온이 거기 그 맨 끝날 때 정도에 모함 여인과 음행 사건이 시므온 지파가 대거 거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사갈 지파도 그랬다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겠는데 왜 이사갈 지파도 이렇게 뭐 축복 대상에서 뺐지? 목사님, 그리고 이사갈은 있는데요. 있습니까? 저는 예. 시몬만 빠졌는데 33장 18절 19절이 잠깐만요. 서불론하고 이사갈 이렇게 두 명에 시몬만 대해서 빠졌다고요. 축복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같이 중간에 있군요. 네. 네네네. 그러면 시몬만 없군요. 시몬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시몬만 빠졌. 시몬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첫머리 제목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렇게 그냥 읽어버려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어, 또 그러면 스불론 안에 이사갈도 그럼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죠. 같이 이런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 또 대상에 함께 예. 포함시켜버렸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또 좀 더 좀 그 뭐라 그럴까. 사실 다른 그 성경과 12지파 열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열거하는 방법하고 여기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순서가 전혀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왜 이게 생뚱맞지, 이분은? 어, 맨 처음에 야곱이 축복하는 순서도 아니고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서도 아니고 민수기에 그 순서도 아니에요. 또 역대상서 거기 나온 또 순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좀 순서가 조금 좀 독특하세요. 뭐 뭐 태어난 순서도 아니고 어머니 순서 뭐 그런 순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좀 다른 건 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모세는 좀 독특하다. 축복을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중에는 시몬과 이사가를 제했다고 했는데 시몬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정도만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의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종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네, 드린 안녕하세요. 뭐 질문 뭐 별거 아니고 오늘 뭐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의 취지를 잘 살려서 설교하는 걸까요? 물론 대상이 전 달라 보였다는 거죠. 저는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뭐 지금 세대 장차 세대까지 다 포함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는 거죠. 26장에는 하지만 거기 모든 진행형이 그 뭐 과거형이라든지 미래형이 그런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동사가 쓰인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지 여기는 정식으로 오늘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의 특징이 오늘 너희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 듣고 있는 지금 현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일리 있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 오늘 내가 저주 대상이 된다. 하는 그렇게 읽어야 옳은 건가? 하고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요. 어떠세요? 먼저 신명기 28장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 그 오늘이란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신명기라는 게 예. 출애굽 2세대를 갖다가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네. 것이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근데 예. 29장 14절, 15절 네. 보면은 네네네. 15절 같은 경우에 오늘 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부터 장차.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굳이 그렇게 오늘이란 말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의미고요. 네. 그런 거는 좀 성경 말씀하고 좀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장차까지 포함된다면 이제 정동선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레이기 취지가 더 옳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진노하셔서 뭐 징계로 치시고 심지어 버리시는 그런 때 이르신다 할지라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걸로 성경에 계속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26장 취지대로 설교를 한다면 모세가 여기 신명기 28장을 한다면 저주로 끝낼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주로 끝난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음, 신명기 28장이 저주로 끝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순서상 그래요? 복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네.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너희들이 처음에 복 받다가 나중에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하나의 이제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로 끝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이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시공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명령, 그런 복과 저주의 원칙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여기에 이제 어디야? 아, 여기 28장 그 네. 53절 이하에 보면은요. 네네네. 되게 끔찍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네. 전쟁할 때 조건하게 에워싸이면 네 새끼들도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나긴 했는데 나중에. 이후에 나중에 나타난 뭐 이렇게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기록 그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이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 2세대만을 소구하는 말씀이다. 음,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네. 가지 더불어서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을 잡아먹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란 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악마 같은 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또 지구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제 28장이 53절 이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놈들은 진짜 워낙에 잔인한 놈들이구나.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가요? 우리가 배고프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가요, 여인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도 보면 그 샤일록이라는 놈이 그 돈 안 갚는다고 살덩어리를 갖다 갚으라고 이런 식의 그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게 유대인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같이 동시에 좀 들었었어요. 그래. 아, 오늘 근데 28장의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이해할 때 아, 방금 정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멸망할 때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성경 속에 있죠. 열왕기 하서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 아람 군대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잡아먹었다. 아이를 잡아먹었다 하는 내용이 실제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에레미야 예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기 예언된 대로 됐다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 건 뭐냐 그러면 양쪽 다 조건절이잖아요. 앞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조건절이고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주받는다는 말씀도 계속해서 조건절이죠. 조건절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을 지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면 저쪽 레이기도 같거든요. 레이기도 사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거기 벌과 그리고 또 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래 말씀의 취지에 맞춰서 여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라면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끝에가 68절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떤 희망이 있어지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28장은. 아니 근데 목사님 그 네. 왜 회복이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모세의 설교라면 예. 명령을 되풀이한 거잖아요. 근데 되풀이했다면 먼저 본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되풀이면 본문이 있으면 본문이 여기 말씀과 제일 가까운 말씀이 레위기 26장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그러니까 이제 26장에서는 그게 제 말은 그게 네, 목사님의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가정. 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신명기 28장의 원문이 레위기 26장이다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신명기가 레위기를 그대로 그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되풀이하는 그런 성경은 아니잖아요.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 네. 그냥 이게 다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이게 레위기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왜 레위기에 있던 부분이 왜 여긴 없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세가 그 차이를 예, 신명기 자체가 우리 맨 처음 1장부터 그 모세의 설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네, 율법을 설명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 28장도 어딘가의 내용을 설명한 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9장은 그 다음 이어가는 거고.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예. 그 더 나아가기도 하고 네. 생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설명이지 똑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설명이다 이렇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는 똑같이 있죠. 똑같이 얘기해야지 네네. 설명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본문 이제 예를 들어서 취지를, 여기에 왜 네. 회복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이게 조금 그 성경의 취지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회복이 네. 나와 있다는 건 역사에 대한 예언이어야 되거든요. 역사에 대한 예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할 때 너 잘못하면은 회초리 맞아. 그리고 잘하면은 뭐 상을 줄게. 눈깔 사탕 하나 사줄게. 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잘못했다가도 다시 잘하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회복이라는 거 이게 회복이 만약에 나와야 된다면은 그것은 네.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제 말씀 생각, 잘하셨는데요.
제 네, 생각은 네. 이렇습니다. 김명주 목사님께서 갖는 의문, 그왜 회복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선지서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율법서에다가 맞추니까 이것도 선지서 포맷으로 쓰면 반드시 뒤에 회복에 대한 소망의 얘기가 따라야 되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저 레이기 26장이 그 설교 원문이라면 네. 거기 취지에 맞춰서 신명기 28장을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아니죠. 재탕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대상이, 자,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저 맥락을 지금 살펴보자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대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물론 자기들도 기도를 했지만, 지금 이들이 본 것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말이 그렇지 20세 이상 군사들을 60만 3,550명, 48명을 죽였어요. 그걸 봤잖아요, 지금. 이들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한테는 시내산에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시내산 언약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레위기 26장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못 들은 애들도 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으니까 지금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가치관과 내 주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풀어서 지금 전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석을 해줘야 되고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이고 처벌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광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늪이다, 늪. 그러니 지금 여기 아까 그 말씀하신 30장에 오늘 여기 있는 애들 말고 또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2세, 3세, 4세들, 후손들, 뭐 멀리 우리까지 뭐 염두에 두고 얘기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주 임팩트 있게 지금 얘기를 해줘야 들을까 말까잖아요. 안 들으니까 다 죽었어. 눈으로 봤지 않냐? 너희 아버지도 죽었고 너희 할아버지도 죽었잖아. 네 눈앞에서. 그러신 분이야. 그런데 그거 제발 좀 자발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이게 율법에 딱 조문으로 적어놓고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죽여. 이게 아니다. 제발 자발적으로 좀 행하자. 그래서 이어지는 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28장은 굉장히 강도가 세요. 꼭 마치 저주로 끝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어서 29장, 30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까지 가요. 저는 그 마음의 할례를 보고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2000년이 뭡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마음의 할례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인들 아마 태반은 모를걸요? 그런 얘기를 지금 거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죠. 심층 심화 학습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모세가. 그런데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기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 신명기 28장이 그거 재탕이 아니고 그걸 심화시키고 또 더 임팩트 줄 부분은 더 세게 주고 하다 보니까 그 그대로 반복한 것은 아니어야만 한다. 설교 자체가 또 그렇고 설교가 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봉독하고 끝나야죠.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납득이 돼야 되고 얘들이 이해를 좀 해야 돼. 할 얘기는 너무 많고 마음의 할례까지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담겨 있는데 입속에는 담겨 있는데 이들이 뭘 알아먹겠습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막 자꾸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이거 진짜 한참 후대 사람이 쓴 거 아닌가? 세상에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가 나온다니. 이거 최소한 신약을 쓴 사람들이 써야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명주 목사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문을 가지셨다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 일단 아까 저기 정무수 목사님께서 네, 그 역사로서 애언이라고 애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신명기 28장 뒷부분이 사실 역사의 애언이잖아요. 방금 좀 전에 그 목사님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를 잡아먹는 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네, 세 실현 번이나 있었죠. 되었고요. 네, 그 다음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58절이 다시 한번 또 조건절이거든요. 네, 58절에 또 한번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내용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이루어졌을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이루어졌을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거기 68절까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은 집사님 말씀의 일부 조금 그렇게 알아들은 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사실 노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죠. 저주를 강조해서 어, 앞으로 꼭 그 제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좀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복과 벌로 말한 게 아니라 복과 저주로 이야기하신 것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노 목사님도 예전에 강좌 중에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 취지는 저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정동정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만이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후 세대를 이야기하신 거라면 오늘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너희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그런 길 따라가 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재앙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음, 하는 말씀 취지로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은 저도 나름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레위기 26장에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그러한 또 좀 더 심화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심화된 재앙. 좀 더 당할 재앙이 뭐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다 끔찍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아, 너무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도리어 저 같으면 광야에서 고생 지금 잔뜩 하고 죽는 것만 맨날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한테 아, 뭐 경외 할 때 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 겁나서라도 말씀 지켜라라는 그런 식으로 꼭 들리잖아요. 말씀 뒷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근데 여기 뒤에 읽어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을 즐겁게 지키래요. 뒷부분 읽어가 보면. 그, 처음부터 저는 신명기 네, 시작해서 처음부터 일관되고 네, 관통하고 있는 게 네네네. 선택권이에요. 선택. 너희 택하라. 예. 음, 그리고 굉장히 아마 모세는 그걸 전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와 닿아요. 모세의 어떤 면들이 와 닿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페시 뭐 이런 제가 쓰고 있는 단어 거기에서 현대인들이 현대적인 용어를 끌고 와서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 그게 지금 이 신명기 6장 5절 그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지정의로 풀어놓은 거죠. 인격적인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까지를 지금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들은 못 알아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기왕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간 것 같냐면, 야, 복과 재앙이 됐든 저주가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너한테 자유의지도 주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앞에 다 있거든. 네가 이걸 택할 건지 저걸 택할 건지 봤잖아. 너희 부모,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봤잖아. 이거 택해가지고 죽었잖아. 다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야 어떤 거 택할래? 뻔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택해라. 30장에서도 뭐 계속 명령이 아니라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이 문자로 남겨놓으니까 굉장히 세죠. 임팩트가 세게. 진짜 뭐 아니면 죽어. 뭐 이거 이러지만 사실은 문맥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랑에 기반해서 율법이 사랑의 법이다, 복음이다, 사는 거다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당시에 이 청중들이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아까 그 기록 말씀하셨잖아요. 기록 얘기는 따로 합시다만은. 기록이, 기록이 됐을까요, 그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3,500년 전에? 일부 내용이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그 모세의 말은 실제로 그냥 아니었을 그게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덱스 타일, 뭐 이런 코덱스, 뭐 이런 이런 것, 뭐 두루마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메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중에 기록으로 뭐 남기는 건 한참 후대의 일이고, 일단은 이때는 다 암송밖에 없잖아요. 28장에도 사실 이 책에 기록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라는 얘기지, 뭐, 뭔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두루마리, 양피지, 뭐, 책, 뭐,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럴까요? 거기 58절 보시면 그 굳이 기록했단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58절에도 여기 28장에도 그러면 그때 이런 문서가 없다면 그때 없었다면 나중에 한 거라면 여기 내용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한 거다 추가한 거다라고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모세 권위를 빌어서 하는 거라고 여기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성서학이라든가 무슨 뭐, 사본학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는 이 당시에 뭘로, 어떻게 글을 쓰냐 이거죠. 하여튼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되도 보려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본문에 근데 그 본문 지금 자꾸 여기 신명기 특히 뒷부분으로 가보면 이 책에 기록된 이쪽에 기록된 부분이 한 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 봤어도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포로기 때쯤 되면은, 포로기 때, BC 5세기 내지 6세기쯤 되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봐버리면 결국 책은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때라든지 뭐 가장 앞으로 가도 히스기야 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이런 오히려 더 내용들은 믿을 만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 쓸 수 없는 시대에 자꾸 이 책에 기록된이라고 돼 있으니, 이거는 있는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헷갈리죠. 성경을 보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31장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가지고 그 남기라고 했다는 거라든지 그 작물 그리고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거기 여호수아 들어가가지고 세겜에서 양쪽에 복과 저주 말씀 써가지고 한쪽에 선포고 선포 그렇게 해라는 그 모든 것들이 글로 남기는 거는 돌, 비석에다가 새기는 몇 개의 글자는 가능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상상하시듯이 레위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거를 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암송이 표현 암송. 자체가 그러니까 암송을 나눠가지고 한다면 여기 지금 현재 신명기에 나오는 이 책이라는 표현들이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후대 정리한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후대 정리라면 여기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한 건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모세 모르는 얘기죠. 모세의 말이 구전돼서 암송으로 전해진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그런다면 네. 모세가 이 책에 기록됐다고 말을 했으면 모세 때 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다니까요. 모세 때 어떻게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책에 기록된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편집자는 책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지금 오늘날의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기록. 그러니까 메시지를 기록 얘기하는 자체가 거죠. 지금 없다는 네. 얘기시잖아요. 메시지를 기록이- 얘기하는 고 거죠. 집사님은 기록이 가능하죠. 기록은. 지금 학자들이 자꾸 그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체계가 나중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최근 그 발견된 거 맵 연구소에 한번 좀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미 글자 체계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그 일부 토기에 발견된 자국이 그런 게 좀 발견돼 가지고 그게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맵 연구소에서 한번 그쪽 저 자료 중에 하나 좀 올라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체계가 아람어라든지 애굽어라든지 뭐 이런 언어가 전부 다 형성돼가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히브리로 따로 됐을 것이다. 언어 형성 그쪽 쪽으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나중에 쓰는 것은 지금 현재 히브리어 쓰는 것은 나중에 이제 모세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섭한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이 당시에 수긍이 가는 건 섭하는 수긍이 가요. 십계명 돌파는 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에게 네가 돌판 가져와. 두 번째 이제 깨뜨리고 네, 났을 때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갖고 와 해가지고 새겨주시잖아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또 이들도 네, 어디에다가 석탑을 쌓고 돌에다가 쐐기 문자를 이렇게 새기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어디에다가 문자로 기록을 해가지고 했다. BC 1400년에. 네. 그거는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우리가 우기기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본문들을 사실 이 표현을 할 필요도 없는 본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1장에도 일단 가보면 일단은 그 9절에 율법 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19절 가보면 노래도 쓰라고 돼 있어요. 19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또 22절도 이 노래를 써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또 24절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모세가 썼다라고 여기 밝히고 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방금 그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24절 이런 표현들 30장 24절 말씀 이런 표현들이 이거 모세한테 그냥 이거 율법이 모세도 권위를 두게 한 것이지 실제 이루어지지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후대에 정리한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모세가 했다라고 본문은 쓰고 있는데 구전, 모세 했다 그래버리면 이거 모세가 그럼 그 아주 다른 걸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말이. 구전으로 쭉 내려오던 것을 네.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해요.
구전 암송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후대의 문법 체계가 되고 이제 글로 네. 써서 옮길 수 있는 어떤 필기 도구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적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양 가죽이 뭐 되든 뭐가 되든 파피루스까지는 필요 없고 뭐 토판이든지 석판이든지 점토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후대에 정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죠. 이거 다 모세의 말씀이야. 그거 다 구전으로 암송돼서 내려왔던 그거를 드디어 우리가 문자화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집사님 말씀은 여기 본문에 지금 모세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지금 한 것처럼 지금 쓴 기록이라는 말씀이 돼버려요. 아니, 오경 안에 모세가 쓸 수 없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 논쟁했었는데, 여기 지금,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지명이 한참 후대에 생긴 지명을 쓰고 있잖아요, 지명 같은 지금. 거 말고요. 그때 민수기 때도 이야기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 신명기 부분은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배운 신학교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명기야말로 율법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라고 봐요. 모세가 썼다는 이 표현들 때문에, 자주 나온 표현들 때문에, 나중에 레이기 같은 거 나중에 정리해서 기록했을 것이고, 민수기도 나중 기록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도 그러고요. 하지만 신명기는 가장 먼저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문서인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문상에서 쓰여진 표현들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뭐 이 율법책을 조금 좀 권위 있게 하려고 이걸 좀 한 거다 하는 걸 해버리면 성경 표현 자체가 이게 믿을 수 없는 표현이 돼버려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 말 뜻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모세가 막 안 한 말을 막 후대에서 지어내가지고 모세가 한 것처럼 잠깐만요. 쓰려고 했다. 잠깐만요. 여기 그게 아니에요. 표현에 집사님 그러면 여기 방금 좀 전에 제가 좀 드렸던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31장에 네. 31장의 9절의 내용이 실제 됐었다고 보세요? 안 됐다고 보세요? 지금 그 그다음 얘기가 모세가 그다음 이 율법을 써서 그 말이죠, 지금. 그다음 24절. 이게 실제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후세대의 사람들이 조금 여기 신명기의 권위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후대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 말 자체는 모세가 사용할 네. 수 없는 얘기예요. 책이라는 것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러나, 구전 전승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냐? 모세가 썼다는 말 표현 자체 그럼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집사님 번역이 말씀. 됐다라고 된 것이지. 아, 여기 책에 대한 그 문서 부분들은 그 정도 좀 하죠. 네네.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네. 모세가 율법을 썼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쪽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예, 그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사님은 그쪽 생각에 동의가 안 되시니까 이 정도까지 네. 멈추고요. 이 부분은 그 정도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압 언약으로 넘어가 보죠. 모압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압 언약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모압 언약식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식은 없는데 모압 언약으로 합니다. 더더구나 세우셨다라고 돼 있죠. 거기 29장 1절에 이 이유 설명을 합니다. 29장 1절에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전에 시내산에서 세웠던 호렙산 세웠던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들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우셨다는데 이 세대들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세대들하고 언약식을 한 장면은 여기 제가 읽기로는 29절부터 34장까 29장부터 34장까 사이에 없어요.
제가 읽기로는 혹시 여기 모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 시간 장면들이 어디 혹시 다른 데 본문이나 이런 데 기록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상에서 목사님, 그,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언약식이라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지 네. 언약식인 거예요? 정식으로요. 출애굽기 24장을 좀 참고를 하면 되는데요. 네, 24장. 먼저는 율법서를 낭독하죠. 거기도 네, 출애굽기 24장에도 그거 있죠. 모세가 네, 율법을 써가지고 낭독을 해줬죠. 거기서 낭독해 줄 때 그때 짐승 한 마리 잡죠. 네,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는 절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절반은 놔두죠. 네, 그리고 짐승은 쪼개가지고 쪼개놓고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가 그 짐승 사이로 걷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키겠습니다 하면 마지막에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되어 있는 게 거기 출애굽기 24장 의식이고요. 그걸 네. 나중에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그걸 응용한 예식이 예수님의 성찬식 그쪽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언약을 세울 때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창세기에. 창세기 14장. 아이고,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형식이나 네. 그, 그 뭐랄까, 어떤 그 외피 이런 것들은 달라도 네. 중요한 거는 언약식에서 중요한 거는 언약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네네네. 말씀이 있고 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대상자이자 듣는 이스라엘이 있고 음, 그럼 언약 아니에요? 꼭 식이 있어야 되는가? 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앞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가 돈이 이제 없, 이미 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선례에 그러니까요. 예, 맞춘다면 예, 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그거죠. 꼭 음, 선례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음. 예, 했는데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죠. 네네. 저는 또 다시 다르게 생각했던 게 지금 여기 그 아모리왕 시온하고 바사랑 5개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그 노략품도 가지고 왔어요. 수많은 짐승도 가지고 온 내용이 민수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뭐 짐승도 확보돼 있고 하니까 그러면 충분히 언약식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법문상에는 그러고 난 다음의 내용인데 언약식한 장면은 따로 있지 않더라 해서 이제 약간의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언약식의 장면은 묘사가 서술이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방금 말씀하신 아브라함 언약 때 썼던 그 단어 그대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음.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이렇게 지금 할 때 같은 네. 단어 쓰고 동물 갈라놓고 뭐 하는 이런 네. 퍼포먼스도 부차적으로 그건 이제 뭐 수반돼서 따르는 거겠죠. 그런데 묘사가 그걸 했는데 묘사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음.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워지니까. 음.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일단 그리고 내용을 읽다 보면 여기 내용에 모세가 한 번의 말씀을 안 전한 게 보입니다. 거기 29장에 모세가 이제 말씀 전한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1장 가보시면 첫물이 시작할 때 또 모세가 가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부터 34장이 한 번에 전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걸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가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고 31장에서 출발하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뭐 율법책을 써서 아, 그걸 주면서 7년에 한 번씩 성경 낭독 집회해달라 하는 부탁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로 그다음 그 후계 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모세가 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기 31장에 나오고서 그리고 30절 31장 30절에 모세의 노래가 그 다음 이어지는 걸로 총회에 노래가 들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아닌 것 같고 몇 번일 수도 있겠다. 한 두 번 이상은 분명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 노래를 또 지도하는 사람이 모세 혼자가 아닌 게 거기 32장 44절에 보면 있습니다. 32장 44절에 보시면 예,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이 노래를 들려주는 주체가 되었다. 백성들 들려주는 주체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32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이제 완전히 확정됩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다시 한번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의 모세의 축복인데 제가 드렸던 세 번째 질문인가요? 거기에 모세의 축복, 네 번째 질문인가요? 모세의 축복이 대상이 시몬 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 모함 여인과 음행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시 저기 저 누구죠? 야곱은 축복할 때 12명에게 다 축복하나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다 축복하나요? 거기에서 48장인가요? 48.9장, 49장. 네, 49장에 루벤, 시몬, 레이, 그리고 예, 유다 그리고 나서 에,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요셉까지 이사갈, 단, 갓, 아셀, 가 있네요.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네, 표현됐네요. 예, 음, 여긴 다 된 모양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저 역대 상서든가요? 기한자 족보를 어느 정도 적을 때 거기도 시몬 지파가 빠졌죠. 네, 네. 시몬 지파 빠졌어요. 역대 상서에도 시몬 지파가 제가 빠진 걸로 알거든요. 그 족보 이야기할 때. 근데 에스겔서에서 그 땅 나눌 때는 에스겔서에서 땅 나눌 때는 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에스겔서 마지막에 그 땅 분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역대상 4장에는 시몬 나오는데요. 거기 한 지파가 빠졌을 거예요. 역대상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4장에는 시몬의 네, 아들들은 네. 거기 나와요. 시몬은 들어가는데 예. 한 지파가 빠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다른 있어요. 지파가 빠졌다고요? 네네네. 제가 음.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빠진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네. 서불론이 빠졌을 겁니다. 하여튼 한 지파가 거기서 좀 빠져가지고, 서불론 한 지파가 지파 빠졌을 빠졌는데? 거고. 네. 하여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니군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그, 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약간의 규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규칙성이라는 게 있는데, 모세의 축복은 제가 그건 규칙성을 또 찾기가 영 어려워서, 왜 이런 식으로 하셨지? 이게 저 어머니 순서도 아니거든요. 뒷부분이. 예. 근데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순서인가?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좀,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더니 남유다 북이스라엘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깝다고요? 기본 구조가 남쪽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는 얘기하네요. 예. 네, 하여튼 그래요. 르우벤을 가장 먼저 딱 하고 나서 나머지가 그렇게 네, 보는 건가 네, 하는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죠. 르우벤 빼면. 그래서 남유다가 학자들도 이것 이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아마. 음,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이런 지리적 배열이다고 예, 나중에 그렇게 남유다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르우벤만 빼면 네. 하여튼 조금
그 순서가 영 자기 마음이셔가지고 조금은 좀 축복 순서 그러고요. 이게 그리고 히브리 말로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노래니까 뭐 라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까요? 이거 모세를 좀 불러와가지고 좀 현장에서 좀 이야기 좀 하기 좀 해봐야지 좀 그러고요. 그리고 32장에서는 반석이라는 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의 반석, 우리의 32장. 반석. 예, 이게 반석이 그 신을 가리킨 표현으로 등장하거든요. 32장에서. 네, 그래서 여기를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아까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좀 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도 그런 말 있지 않는가요? 뭐 시편에 네, 나는 것 반석이란 많이 같은데. 쓰죠. 네, 아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네,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냐 이런 표현 시편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네,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축복도 그 베드로에게 했던 축복 있지 않습니까? 네, 반석 내가 위에 네 위에. 근데 그게 모세를 그 베드로라고 그를 가리킨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반석이 여기 나중에 바울 사도의 이해를 근거한다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예수님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진 집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네.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지만 그 부분을 그 반석을 예수님으로 봐서 그 바울 서신과 연결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신 거기에 지어진 집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도 그런데 있을지도 그걸 로만 모릅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 거 아닙니까? 등 떠밀려서. 요즘 학자들 중엔 그렇게 이해하신 분도 제법 있으시던데요. 에? 그분은 그거 다 옛날 얘긴데요. 카톨릭 신부님이신 모양이죠, 뭐. 아니신데 그러는데 근데 이 반석이 이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반석이래요. 신의 이름도 예. 그러니까 이 이방 신들이 아마 주로 그런데 뭐 큰 기암절벽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좀 이상하게 생긴 돌 있으면 그걸 신이라고 모시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반석이 이게 저 원어로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신의 추르, 이름이라뇨? 추르 그렇게 돼 있네요. 추르요? 예. 추르요? 고양이 밥이요? 아니 아, 그러니까 반석이 이 상당히 언어 유희가 많아요. 그래요. 이 히브리어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헬라어에도 그렇죠. 헬라어도 아, 그렇고. 네. 아까 네네.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페트로스. 위에 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거가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활동했던 것이 로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베드로의 헬라어 그리스어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네, 페트로스.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 예수님이 페트라 페트라죠. 페트라. 여성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죠. 네. 이게 남성형과 여성형이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 페트라는 여성형인데 예수님도 그런 언어 유희를 갖다가 사용하신 건데 이거를 로만 카톨릭에서 그냥 아예 무시하고 이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리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로만 카톨릭이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생 기초 논문인 거죠. 그건 그런 논문은 뭐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논문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베드로가 그 반석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수도원 들어가셔야지 그런 분들. 아니, 그러니까 단어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번호만 알아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짱돌, 되는데. 짱돌. 묻는 예수님은 돌. 네. 반석, 바위, 네. 마당바위. 네. 근데 마당바위가 짱돌이라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표현할 때 보통 그 당시 나라와 민족이 신 위에 지어진 집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신이 그 집을 짓게 해줬다. 신이 반석이시다. 거기 위에 지어진 집. 그게 나라와 민족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신을 반석이라고 한다 하는 것으로도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네. 나라 대 나라의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그들의 신의 신과 전쟁. 신의 신들의 전쟁. 네, 전쟁이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도 했으니까. 할 수 있겠네. 네네네. 그리고 일단 네. 성을 짓거나 집을 지을, 조그만 집도 마찬가지지만 성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되니까 음흠. 기본적으로 반석, 그래서 시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편에 반석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 여기 연결해서 그 혹시 뭐 성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신천지 공부 내용 여기 32장을 인용하는 게 있거든요. 신천지 성경 공부 중에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 32절하고 33절이에요. 32절과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걸 나중에 예수님 이걸 신천지는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들과 연결해요.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라 했다고. 그걸로 연결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교회다. 목사의 설교가 독이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 내용 읽어보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읽기만 앞뒤로 이제 지금 바르게 하면 그들은 이방인을 두고 한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말도 아니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인 바리새인의 그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하고 이건 연결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연결을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실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 혹시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좀 한마디 조금 좀 지나치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네 그쪽도 경험한 사람은 조금 좀 움찔 좀 할 겁니다. 뭐 그 정도 신천지에서 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한 거는 이게 완전히 해석의 영역이라서 네, 뭐 성경 이런 거를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네, 거를 네.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들 중에는 그 독사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고. 이게 없어야 더 거기하고 그렇을 여기하고 텐데. 상관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거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죠. 해석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요즘에 네, 그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 요즘에 목사다. 사실 그 되게 맞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들이 많이 아는 만큼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은 지금의 목사님들 중에 사실 그렇죠. 이거 OX 문제로 하면은 당연히 신천지 말이 맞는 말이라는 서로 일부 맞는 퍼센티지적으로 거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다 노략질하고 도륙하고 사람들의 그 구원을 갖다가 저해하고 그러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님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 성경 적용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선 신천지 뭐라 그럴 건 아니다. 신천지가 하는 말이라고 다 뭐 우리가 뭐 쌍수를 들고 일부. 반대해야 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걔네들이 결국에는 이만희를 갖다가 떠받들어 가지고 문제인 거지. 교회 비판할 때도 얼짱투하는 말로 교회 비판을 할까요? 저는 그거는 신천지 전략적으로도 꽤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3장에 여기 축복 부분은 뭐 시몬을 뺀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그 모함 여인과 음행 사건 때문인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근다고 굳이 빼?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도 재민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죠. 왜 빠졌냐?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실랍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네, 물어보셨어요? 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네. 그, 그 시몬 지파 영향력이 유다 지파에 흡수돼 가지고 예. 거의 약화돼서 그렇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이거 또 지금 그렇게 해요?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무슨 신문 집회 아니,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얘가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기록을 그렇게 했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 말 다 제대로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걔네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뭐라 야단치면은 걔 또 내 편 들어요. 하여튼 내가 참고 세계적인 하실, 학자들 막 조홍현 들이대고 목사님 얘기하면 예, 제가 저기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터미네이터처럼 챗 GPT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때 자기들 야단치고 그랬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공손하게 질문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말 안 하고. 공손하게 하잖아요. 야 네. 잡아봐요 또 야단치면은 또 아주 급공손해지고 아주 이것들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나? 아, 아, 일단 그 33장 부분들은 뭐 거기 나름 좀 더 설득력 있고 하는 부분들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될 이야기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4장은 결국 모세의 죽음인데 34장은 아무리 봐도 4장 모세가 가시기 썼다고 보면 전에 네? 34장 가시기 전에 33장 맨 마지막이에요. 네네네네. 29절.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까 그 28장의 저주로 끝나가지고 좀 찜찜하다 하셨잖아요. 28장 뒤에다도 이것도 갖다 붙이시고 이거보다 더 큰 찬사와 이 찬송은 없으니까 얼마나 시적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아, 이걸 나중에 바울이 배웠나 봐요. 뭐 바울이 그러겠죠. 예, 바울도 그 뭐 신명기는 외우고 있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저기 어,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밥도 주지 마라. 그랬다가 나중에 뒤에 좀 수습하기를 그래도 형제같이 생각하고 해라 하는 그런 말을 붙인 거라든지 또 사실 여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조금 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꼭 좀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어,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여기 모세 따라길까요? 조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야 돼. 어. 근데 근데 뒷부분에 네. 네, 방금 이 29절 이거는 이 축복은 너무 멋진 피날레로 끝내기도 하는데 맨 마지막이 사실은 아셀 지파의 축복이거든요. 아셀이요? 20, 앞에? 예, 24절. 그러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가 아셀 지파에 대한 이렇게 축복을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셀일까요? 26절부터 아예 대상이 바뀌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셀을 맨 뒤로 배치를 해놓고 네. 아셀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셀이 행복이고 기쁨이니까. 아셀이 네. 기쁨이니까, 네. 음, 그렇게 보신다? 아니, 그러기도 하고 24절 이하로 보면은 나머지 다 들여쓰기 돼 있어요. 29절까지가. 아셀한테 하고 26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26절에 새로운 대상으로 바뀌지 않냐 이거죠? 여술은. 여수론이요. 그런데도 그것도 들여쓰기 돼 있잖아요.
아셀 밑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여수론이여 하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노 목사님은 앞으로 빼서 써야 될 걸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하에는 아셀에 대하여는 납달리에 대하여는 단에 대하여는 이 표현 밑에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네. 여기도 아셀에 대하여는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내용 쭉 있으니까 사실 아셀의 전체 내용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으로 해가지고 아셀로 시작을 했던 아셀이란 마지막 말을 아셀로 끝내고 있으니 그 문장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끝낸다는 거죠. 아셀로. 근데 맨 처음 출발할 때 네. 거기 4절, 5절 그 가보면 네. 이스라엘 민족을 맨 처음에 먼저 여수론이라고 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4절 중간에 뭐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5절 나오는데 첫머리에 네. 이 여수론인 거고 뒤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여수론으로 지금 끝맺음 하는 거라면 아셀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아셀은 25절까지 보고 그리고 26절은 앞에 왔던 그 여수론의 내용을 뒤로 가져와서 지금 첫 머리하고 끝 마무리를 여수론으로 수미상관은 마무리하는 여수론으로 차라리 보자. 거기서 다시 저 하는 걸로 앞에 여수론으로 그래야 더 옳지 않을까요? 아셀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은다라는 걸로 한다는 것도 나름 그럴듯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아셀 지파가 실제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앞에 이미 여수론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할 때. 그러면 뒷부분 여기 26절 이하를 차라리 앞에 있는 여수론의 큰 이름, 그걸 뒤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여수론 다시 부르고 그걸로 이스라엘로 가져가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내용 구조를 살필 때? 네, 뭐 여수론으로 수미상관으로 보자. 그것도 뭐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멋지게 끝나는 게 네. 일부러 아셀을 맨 뒤로 데리고 와서 아셀 밑에다가 쭉 나가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아셀로 끝내는 것이 이들식의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음. 네. 한번 재민아이한테 물어봐 주시죠. 내가 물어보면 항상 내 말이 옳다고 그래요, 얘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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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고 34장은 아무리 봐도 모세가 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4장은. 이건 후세의 누군가가 모세의 신비스러운 죽음, 그거와 그에 대한 평가, 이걸 붙여놓은 거다. 라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지금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가지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거냐 부분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하자는 거죠. 내용을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떤 부분에 관심 있게 볼 거고, 어떤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볼 거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먼저 사실 파악 부분들, 이해 부분들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화요일 날에는 생각도 집중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가 크게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준비, 전쟁 수행, 전쟁 수행과 땅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땅 분배와 여호수아의 죽음. 뭐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나눠지겠죠. 이걸 세 개로 나눌 거냐, 아니면 그냥 둘로 나눌 거냐. 24장까지죠? 여호수아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두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두 개로 나눌까요? 두 번에 끝내죠. 뭐, 우리 땅도 한 평도 없는데 뭐. 음, 땅 나누는데 그 괜히 끼웃거려 봐야.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첫머리 1장부터 그럼 12장까지로 하죠. 1장부터 12장. 네. 신 목사님 감기 그때까지 좀 나으시겠어요?
두 번 알겠- 나눠가지고 두 번 다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무슨 아, 조 일단 집사님이 전반부, 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 조 집사님. 전반부 일단 신 목사님 그럼 하시고, 네네. 예. 후반부 또 거기 13장부터 24장 그 정 부분 목사, 또 정동섭 목사님께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는 전혀 말씀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이, 별 바쁘신 말씀. 모양이네요. 네네. 여름 정도에는 한번 기회 주십시오. 별 여름 말씀이 정도에 많습니다. 여름 정도에 푹 쉬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시나? 아니, 하여튼 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원하시니까 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후반부 한번 또 말씀 나눠주십시오. 여름 아, 정도에, 여름 정도에 네, 여름에. 일단 알았습니다. 네. 아,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내용이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이 신명기를 좀 더 좀 정밀하게 읽고 좀 더 잘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답게 우리에게 가슴에 안겨져서 그 다음 주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논쟁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실제 의견을 나눠보고 논쟁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또 내 주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고 화요일 날 모임에 함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정동석 목사님께 마무리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또 허락하셔서 화요 성경 공부로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성경을 읽고 또 의견을 교환하게 하셔서 또 다양한 의견과 또 시선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기록된 것임을 믿사오니 또 성령의 도움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복뿐 아니라 또 불순종하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또 붙들어 주셔서 또 이 공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또 섬기는 교회와 또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